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58면 전후에 있습니다. 13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하러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음식 문제에 관해서 서로 다른 입장과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면요,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어야지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러한 음식은 정결한 건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은, 짐승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부정한 음식. 그래서 이런 율법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갈등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음식 문제에 관해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권면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음식 문제 때문에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대신 죽으심으로 살리신 형제들을 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강한 이들은요, 어떤 음식이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라도 거리낌 없이 먹었는데,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전통적으로 부정하게
여겼던 음식을 멀리하고 먹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요, 믿음 있는 자는 거리낌이 없이 먹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제사에 바친, 이방 제사에 바쳤던 제물의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믿음이 좋은 자는요 그런 것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요 꺼림직한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하다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거나 넘어지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합해진 것을요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나눠진 것을 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모든 성도는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기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이고 각기 종교적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서로 맞지 않는 서로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그 성도들까지도 주님은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제사 음식 이런 거 먹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율법에 부정하게 여겼던 그 음식 먹는 것도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리낌 없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식의 죄는 아니지만 갈등의 소지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귀하지만 모든 성도가 귀하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성도 간에 서로 다름이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 있고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을 위해서 절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정결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속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고
이 땅에서 이루고 또 성도들 간의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넘어지는 일들을 기꺼이 삼가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삼가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또 내 믿음과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한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복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반듯하게 세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과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그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냥 따라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담대하고 믿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그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에 부정하다라는 음식을,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거리낌이 있는데 그냥 그 모습을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그냥 따라 행동을 하면 그것은 오히려 정죄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나는 저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면 그 믿음대로 먹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하니까 하고 따라하는 행동은 오히려 복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확신과 신념과 선한 양심에 따라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담대하게 죄를 범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믿음을 유지할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자가요, 믿음의 담대함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는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가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영혼인데,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 내 지식으로 내 믿음대로 담대하게 행했던, 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했던 행동이 그들에게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올바른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요,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 타협하거나 또 인간관계의 원만한 것을 위해서 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반복되다 보면 참으로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고 또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식성, 똑같은 말,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다름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 성도들이 뭐예요? 평안해야지 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또한 성도와 성도들 간에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이루며 내가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또 용납할 것은 용납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유함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자유함과 믿음으로 인하여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 갈등의 소지를 주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절제하며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에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의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따라 그냥 행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을 따라 확신과 신념과 선한 양심에 따라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또한 우리가 은혜와 평강으로, 또한 우리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들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여 이를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몸된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심령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사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으로, 희락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